귀하고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일 예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저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거룩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저들이 어찌할 고통에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변화된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오늘 기도하시는데 벌써 설교 말씀이 다 들었어. 답이 들었잖아. 기도하라. 고난 당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살고 있고 또 그 고난이 한 번에 그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거쳐서 고난을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양해요. 다양한데 자기가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고난을 견디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상고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나가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지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자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맞죠? 네. 고난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고난 안 겪어보신 분? 모두 다 고난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난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경 구절을 또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가면 신앙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아, 네.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가 핍박을 받고 굶주림에 당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을 겪어야 이것이 겪어지고 온전히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환난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처음으로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일이었다.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보면 그가 그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또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 사명 아시죠?
사명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들 사명자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누구는 사명자라서 사역자로 세워지고, 누구는 사명자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사명자가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고 사명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내 몸에 채운대요. 내 육체에 채운대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한 거라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그분께 나아가 충성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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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명 감당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주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존재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을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응답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해결될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가 나가죠.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계속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도해야 될 충분한 요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춰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성도들이요, 자기 앞에 닥친 고난과 슬픔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가지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내 스스로가 헤쳐나가기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것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 3절에 가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피부질환이죠? 그 당시에 살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지금은 나병도 지금 우리가 어떤 병으로 많이 봐야 되나? 피부병이 알레르기가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많죠. 아토피라고 그러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약도 없어요. 그 나병이 살이 썩어가면서 죽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앞에나 유대인들 앞에, 거룩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자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가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거겠죠. 또 자기
자기의 애틋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아픔은 이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혼자의 고통이요. 이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확실히 날 거라 확신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또 그 나타나는 행함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자니 그에게는 믿음이 싹 튼 거죠. 이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올 만큼은 이 행동이 옮겨지는 축복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며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주님 손 내밀어주시고 손을 내미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주여 원하시오면 주님 뜻에 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네가 구하는 거 네 마음과 내 마음과 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대로 주님께 그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 치료받았어요. 간절히 구한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이 나고 그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춤을 추며 뛰지 않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나음을 입어는 주님을 찬양하겠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자의 삶을 맡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은 냄새가 나죠. 여성병이에요. 많은 12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류의 근원이 끊이지 않고 피로 말미암아 온몸이,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좋은 물품이 있나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고통 속에서 참으로 수많은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가면서 자기의 삶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치료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떻게 온지 아세요?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어요. 아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과 동시에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그런데 또 아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예수님 말씀 앞에 그 여인은 고백을 하죠. 제가 손을 내었고 제 병이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혈류가, 흐르던 혈류, 더러운 혈류 다 깨끗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 계신 그 시대에 그때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이게 역사를 하죠. 누구는 돼, 저 사람은 될 거야. 믿음이 저 사람은 좋으니까 저 사람은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나는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으로 가집시다.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주인공 되기 싫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응답,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그랬죠. 간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그랬어요. 아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염려, 걱정, 또 자포자기, 이 절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위로와 사랑을, 격려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통, 고난, 아픔 속에서 걱정거리를 보따리로 싸매고 오셨죠? 아니신가 봐? 싸들고 온 게 있다면요, 이 시간 다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시고 해결 받으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 있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낱낱이 내려놓고 잘못된 언행 심사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한다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찾는 자, 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나는 너무 멀어,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이렇게 겸손으로 가장한 악한 것들은요, 겸손한 채 합니다. 절대 속지 맙시다. 아멘. 나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하나님께 아뢰고,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아픔의 소리를 들으세요. 기쁨의 소리를 듣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항상 경성해서 주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항상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내 생각, 누가 이 포장되어 있는 모습엔 누가 알까? 모를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의 사지, 육체, 백체, 모든 혈, 골수, 마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된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고난 중에나 기쁨 중에나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가장 귀하겠어요. 나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야죠. 만드신 분에게 가야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가 전능자이신 걸 아시죠? 예수는 전능자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실천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실천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어요. 그런데도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실천하십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있죠. 아픔 속에 있는 자 있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가 채찍을 받으면 우리의 질병의 값을 치렀다. 질병의 값을 치렀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질병이 나야죠.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써 질병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날 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값을 치는 것은 내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허물, 징계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고통의 값을 치르신 거.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 권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이 경건한 신앙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오는 자,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찾는 믿음이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창조주시에요. 아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영이 되게 하셔서 아멘. 영원히 살게 만든 존재였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가치를 드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도 아시고 영혼도 아시기에 내게로 오라, 나를 찾는 자 만나 주시겠다,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누구에게나 질병도 올 수 있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피 묻은 손 안수 안찬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지옥을 신세를 벗어날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이 담당하신 질고와 고통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문제에서 자유. 난 자유를 계속 불러도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니 어떻게? 질병에서 자유, 문제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믿고 나갑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어떻게 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지니라. 이것이 명령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당연히 구하려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고 했으니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해봐 그러면 줄게.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문제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환난이 있어, 역경이 있어, 내게 와서 구해. 구하면 줄 거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권리를 구해서 찾읍시다. 아멘. 찾읍시다. 아멘. 뭐라고 하신 분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명령하신 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명예를 걸었어요. 내 이름이라는 그 명예,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인간의 입으로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이름으로 시행한다니 이 명령이 그야말로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 아닙니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고하고 모든 것을 응답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를요 믿음의 수레 위에 올려놓읍시다. 고통을 올려놓읍시다. 우리 아픔을 믿음의 수레 위에 올려놓고 그 수레를 어디로 밀을까? 예수님께로 밀어야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죠.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그야말로 믿음의 수레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립시다. 기도로 기다립시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실히 초점을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죠? 이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했다. 기도에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가장 큰 것이 의심이야. 반신반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바다에 있는 바다 물결 그것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럼 바다 물결은 어디예요? 생각하는 대로 가나요? 아니에요. 아무 데로나 바람이 치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주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고 거기에 응답이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죠.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내가 기도할 때 받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 없죠. 욕심은 죄를 생산하죠. 죄의 싹은 뭡니까? 그러니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욕심이 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겠어요? 정욕으로 구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 거 하나님 앞에 응답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을 날 종물이 듯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합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세 번째, 아직 때가 되지 않을 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지. 기도해요. 어느 문제가 기도를 하는데 급히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의 양이 차서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음속에나 정욕 속에나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셔서는 안 됐어요.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한 심령에 그 기도가 들어줘야만, 응답이 와야만 그 사람이 온전히 지기, 기도의 때가 되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욕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아신다면 다시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지금 다급한 기도 속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앙망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도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절대 없다. 응답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해가 된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불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해요. 어떤 부모가 그 불덩어리를 그에게 주겠습니까? 그 불을 만지면 손을 댈 게 뻔하고 몸이 탈 걸 뻔한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요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들어서는, 저에게 줘서는 안 되고 주었다가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응답도 응답이라.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조건들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종부르시 달라고 이것저것 요구했는지 볼 수 있는 기도의 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죠. 능력의 엘리야예요. 그를 오늘 17절 18절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자였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올라간 자예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 이런 말이 빗대었을 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비를 멈췄어요. 3년 6개월의 비를 멈추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으로 그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비를 멈출 수 있었고,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반신반인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는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비도 멈출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비고 내리게 하는 역사도 연출할 줄 믿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가 기도하였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힘든 세계를 살고 있죠.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다면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구약에서는 오명이라고 했어요. 이 전염병이 창고라고 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과 오명으로 고통당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지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나약한 존재라는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의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자존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나의 아버지는 누구셔? 믿음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분께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고 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이 되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바 큰 기도를 드리시고 의인의 간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읍시다. 해결 받읍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응답이 되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의 열매가 열리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안 다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기도는 듣지 않는 신에게 목적 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불러도 뭐요? 대답 없는 신이요. 개코 같은 소리지. 이거 해서는 안 되나? 불러도 대답 없는 신에게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놓은 나무와 돌과 이 만들어놓은 조각들에게 왜 거기다 빌고 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한테 그분께 능력을 구해야지. 어디 우리 손으로 빚어놓은 조각에다, 우상에다, 돌에다, 만들어놓은 형상에다
절을 거기다 절을 빌어댑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앉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기도하여 해결을 받읍시다. 아멘. 아버지는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죠. 맞죠? 아멘. 자식은 아버지께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주신대? 응답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영접하셨죠?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난 그 자녀에 대한 권세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죠. 그 권리를 취해야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요, 이미 응답받은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요,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은 열매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 확실하게 응답이 있지요? 아멘. 세상에 농부가 뿌린 씨앗이 다 완전하게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죽는 것도 있고 자라다가 잘라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그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저주가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건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결됐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성도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열매를 가집시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주렁주렁 열린 교회 만듭시다. 아멘. 성도 되십시오. 아멘. 끝까지 믿음의 기도는 최고의 보화인 줄 믿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에 기도합시다. 아멘.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